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교 발전을 동국발전의 불교 주엉이라고 항상 하두를 가지고 있는 동대 이사장입니다. 같은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오늘 이 성강사에 좀 은을 연결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인연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함께 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서울 동국대학 총장님과 보살님, 박수 한번 주시고. 한교법인의 살림살이를 합니다. 지정학 처장도 함께 오시고. 이제 이 사이만 터지면 텔레비에 자주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관악과 교수이고 부총장입니다. 인사처장 경찰학과 교수 셋 어디에 박수입니다. 주지스님이 뭐 이리 떼거리로 왔나고 그러시더니 총무부장, 기획부장, 사부장도 함께 바깥에 있습니다. 불광사에도 대구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2,000원이는 80대에서 끄고 다니던데 2,000원 아시죠? 2,000원이 80대를 2년 만에 80대를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나는 집 지어줘 공부시켜줘 했는데 뭔 2대 세대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어쨌든 먼 길 오시고 저는 성강사하고 인연의 건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은사 스님이 이제 1차, 타차 스님이신데 꼭 이맘때쯤에 보살기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시자로 여기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있고 두 번째는 제 일억세에 항상 붙어 다니는 일억세에 빠지지 않는 수계는 해인사에서 했지만은 삼위계 머리는 해인사에서 깎았지만 그래도 너 중이다 라고 명을 받은 데가 구산, 구자, 산자, 큰 스님배지가 직접 비구기를 받았습니다. 비구경을 받은 게 용돈도 받았어요. 용돈 받고 우리 은사스님을 내버리고 부산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쌍꺼풀 터지도록 맞았지만 그런 역사와 기억이 있는 그런 성강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사실은 평소에 존경하기도 하고 남들이 가끔 나보고 스님은 이 판이세요 사판이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 판도 아니고 사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님은 수행도 정말로 좀 남들에게 수행을 하시고 살림살이는 말할 것도 없고 집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2판, 4판, 공사판까지 다 제 가장 제가 존경하는 송강사의 교장 스님하고 인연이 깊다는 것. 역사는 좀 있습니다. 역사까지 이야기를 할 거 없고 제 고향이 남해 앞에 섬 중에서도 창선도가 섬이고 그보다 더 작은 섬이 있어요. 사랑도. 사랑을 받으신 사랑도. 오늘 오신 우리 총장님은 통영 그리고 경남도도 다 모였어요. 그런 인연에 이 성강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해인사나 우리가 3사 통도사 해인사
송강사를 3사 총임이라고 하는데, 통도사는 여러분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산림법회를 다녀왔고, 해인사도 대장경 법회를 다녀왔는데, 유일하게 이곳을 초청 안 하는 게 아니죠. 안 불러주신 분이 송강사인데, 우리 그 교장 스님이 전화를 오셨기에 제가 숨도 안 쉬고 고혹을 했습니다. 이거 자랑스럽고, 또 너무너무 스승님이 다니던 그곳에 왔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를 왔습니다. 어쨌든 초청해 주시고, 또 방장스님은 또 허락을 해야 되니까 주지스님께 허락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방장스님께도 감사한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작년 12월 5일인데요. 노르웨이에 아주 아카이브입니다. 노르웨이 불교 문화 이런 거를 다 수집하고 돈으로 수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마틴스 코엔이라는 박사입니다. 이분이 컬렉션을 가지고 있어요.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작년 12월 5일날 금강경을 저희네 학교에다가 주셨는데, 그 금강경이 6세기 경이고 우리나라가 통일신라 시대예요. 통일 삼국시대라. 현장법사가 7세기에 이 번역을 했더라면, 이거는 필사본인데 잉크로 썼어요. 잉크로 썼어요. 정말로 우리가 친견하고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아주 참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이 금강경을 지난번에 모시고 왔습니다. 전대중이 가사장성이고 잘 모셨는데, 이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9년도에 세계 불교 포럼에서 이런 물건이 있다, 이런 부처님 경전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송강사가 금강계단이고, 또 조계종이 이 소위경전이 금강경이고, 또 여러가지 이 송강사의 인연이 깊은 그런 큰 곳에 12월 5일날 모시고 온 그 공덕으로 주지스님이 나보고 코를 한 거 아닌가, 그런 또 예감도 들고, 제일 먼저 왔어요. 날짜를 쭉 있는데 고르세요 그러더라고. 이거는 제일 먼저 초청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서, 국제불교학술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실크로드를 타고 왔어요. 실크로드 타고 와서, 이게 아마 대성불교 핵심 사상 근간에 가장 원인이 가까운 금강경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작나무 껍질이에요. 자작나무 껍질에다가 잉크로, 필사본은 직접 쓴 것이고 한역본은 산스크리트, 지금 온 것은 인도 말이에요. 산스크리트예요. 그러면 구마라집이나 현장법사나 의정스님은 인도글을 다시 한문으로 바꿔가지고 한문으로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이거는 직접 모시고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총장님하고 저하고 갔다 왔습니다. 오슬로 대학을 가서 그분을 만나서 감사의 포시도 하고 또 명예 박사도 드리고, 글쎄요, 뭐 돈을 그분이야 뭐 이 사실은 뭐 몇천억을 주고 살 수도 없는 돈을 일본이나 많은 나라에서 탑을 했어요. 너도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다. 제가 올해 일본 갔을 때도 많은 불교 대학에서 특히 용국대학 총장님이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이거를 좀 연구하고 싶었는데 아쉬움도 있었고, 또 이게 세상에 알려진 거는 일본 학자하고 미국 박사님하고 이걸 먼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 어쨌든 다녀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회롭습니다. 환희롭고 감동적이고. 그런데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구마라집 스님이나 현장법사나 의정스님의 이 금강경은 수행과 공덕을
강조를 하면서 문학적으로 많이 꾸며졌어요. 미사구로 해서 아주 문학적으로 많이 표현되었다면 이 필사구는 담백해요. 그리고 간단해요.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인 이런 글귀로 요즘에 산스크리트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수식어가 없어요. 우리는 뭐 보살, 대보살, 무슨 보살 해서 많은 추를 달았는데 이거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마 이게 연구가 되면 또 새로운 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정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교장 스님한테 이런 그 아주 필사본이 있으니 동국대학도 한번 대중들하고 와서 친정도 하시고 또 역사의 기록이 되고 좋은 인연이 된다면 이 총장님도 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송강사로 한번 이 필사본을 공짜로 안 됩니다. 오시고 와서 여러분들이 친대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이 부처님의 그 필사본을 볼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뭐 감동을 느끼고 전 식구들이 그걸 느끼기 때문에 불광사는 택도 없고 송강사는 모시고 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경을 제가 그 전화를 먼저 들었어요. 뭘 하면 되냐. 금강경 32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32분에 함경도 그렇지만은 스님들 릴레이를 하잖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하는데 몇 분을 하면 되느냐 여쭈었더니 역시 교장 스님이 좀 틀렸었어요. 우리 송강사 불자들은 금강경을 워낙 많이 듣고 수지하고 필사하고 배워서 뭐 낱말 풀거든 이런 거 할 거 없다. 뭐 야기새끼나 염승구와 신행서도 불령견일의 여시한방 이런 거 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강경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다 아시죠? 그렇다는데 진짜 있어 보이네. 워낙 많이 큰 스님 법문을 많이 듣고 또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요일을 하라고 두루뭉실하게 하라는 모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두루뭉실하게 금강경을 제가 4번째거든요. 오늘 계속 일주일마다 하면서 오시는데 가끔 이렇게 오니까요 아주 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가장 요소 금강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큰 스님들 법문을 뭐 올해만 들었나요? 21회치인데 그래서 좀 대단하게 생각하고 또 잘못하게 낱말풀이 하다가 또 질문 들어보면 무섭기도 하고 두루뭉실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금강경이 다 한것 같지 않을까. 지난주에 동국대학에서 전국 불자 수기를 했습니다. 전국 불자 수기를 했는데 1년에 쭉 모아서 했는데 그 대상 받으신 분이 지금은 72세인데요 67세에서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글로 해서 대상을 받았는데 제목이 응모소주 이생기심이 아니고 응모소주 기적이라는 아시죠? 애기들처럼 이 제목이었어요. 기적이 아니고 기적이를 이게 제목이었는데 다 울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왜? 이게 금강경의 요이구나. 금강경을 이래서 읽고 듣고 수지를 하는구나. 이분이 67세에 그 돌아가시는 분 기저귀를 갈아주는 호스피스 병동에 그 봉사자로 들어갑니다. 그때 복지사를 땄대요. 자격증을 따서 들어갔는데 오늘 내일 가실 분들이잖아요. 기저귀를 가는 이 일을 하는데 첫날에는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서 토했고, 화장실에서 갖다 주면서 토했고, 또 집에 가서는 정말 똥물이 나오도록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67세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다가 남의 거를 이제 이분은 내일모레 돌아가시잖아요. 그분의 기적이 피고름을 받아내는 이 참 모시 아닌 모시를 하는데, 일주일이 지난 뒤에, 보름이 지난 뒤에 집에 와서 들고 있는 책이 있었대요. 친조송원 양명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보는 거예요. 금강경을 보는 거예요. 금강경. 있는데 해능조사가 어디서 걸렸어요? 금강경 중에서? 뭐 있어 보이지? 6조 해능대사가 금강경의 어느 기절에서 돌을 터졌대요? 내가 말을 잘못했는 거예요. 응무소조 이신이 여기에 보니 딱 걸려왔어요. 머무는 곳 없이 마음을 내라. 색적시공으로 불구부징이라 그랬는데, 이번 아마 금강경 계속 여시 하고 있다가 그 몸의 모든 자기 자신의 글을 다 빠뜨리고, 이제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들한테 한다 그래야 되느냐, 안 할 수가 없는 67세예요. 그래서 그 부지를 그날 밤에도 대문을 나갔어요. 건강을 딱 펴는 순간에 그 구절이 나왔어요. 내가 헛글을 입고 화살 시즌에 입구자라고 지식으로만 이 글을 읽었구나. 금강경은 지의 경전이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읽었는가 보고 그 구절에서 이 양반이 기지기를 가는데요, 그 기지기가 향내로 바뀌었대요. 제가 이야기하신 대로 본인이 이야기한 그 아나운서가 드라마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울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옆에 계셔서 상을 받으러 왔는데, 지금까지 보름 동안에 기지개를 갈 때마다 본인도 피곤했고 본인도 힘들었고 기지개를 차고 있는 그 환자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 향내닥하고 그분의 기지개를 가니까 그 환자가 미소를 보였대요. 미소를 보이면서 그 미소가 무슨 미소예요? 관세음 보살로 보이더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금강경이요, 어쩌고 할 것 자체가 없어. 그분의 모습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나도 금강경을 지금은 7만 도올 있고 10만 도올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 지금 하고 있던데, 그 이전에 금강경이었구나. 금강경을 어떤 또 부지런히 읽는 사람은 저래 사경을 열심히 한대요.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매일 사경합니다. 요새 하세요 그랬더니 안 한대요. 왜? 그 절에 다니는 그 스님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금강경을 사람 절도 안 한대요. 이 강공수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 이야기는 했어요. 야기 새끼나 이영승과 신행사도 불능견녀를 적어서 줄줄이 본인이 더 잘 읽어요. 모양과 소리와 색을 다루는 것은 사도다. 절대 부처님 볼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금강경 들어가야 되는데 슬픈 이야기가 좀 들어가가지고, 금강경은 부처님과 수불이 존재의 대화입니다. 그러시죠? 대화인데, 저도 여러분의 수준을 고려해서 질문 3가지만 합니다. 수준이 높으시니까 어려운 수준으로 해서 금강경은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생은 금강경이에요. 인생은 고다. 고 반대가 뭐예요? 뭔 스톱이야. 고스톱 아니고. 다시 할게요. 인생은 고통. 인생은 고통이다. 즐거움이다. 이거와 인생은 고통과 고뇌고, 두 번째가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낙이다. 고냐 낙이냐. 자, 고 하면서 들어봤어요. 인생은 고통이다. 아무도 없어요? 손 내리고. 인생은 즐거움이다. 이 말을 전부 손을 드네. 인생이 즐겁다는 사람은 딱 두 가지 분류뿐이다. 왜? 술이 취했거나 뽀한 먹는 사람. 아니, 인생이 즐겁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분류뿐이 없어요. 인생이 즐거워요? 한수씩 해버렸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냐서 다 인생이 즐겁다는데, 그만큼 다 터졌다고? 옛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들어봤어요?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같이 해서 이 밤이 지새도록 춤을 춥시다. 이 술 먹은 사람들의 이 노래예요. 마시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면 즐겁고, 이게 노래예요. 제가 오늘 갑자기 걸으면서 이 노래를 생각해서 제목을 찾아보니까 기타북이더라고요. 기타북. 옳지, 기타북. 노래는 집에 가서 불러보시고.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처님은 고통이다, 고난이고 힘들어요. 부처님이 출가도, 우리의 출가도 인생이 즐거우면 왜 출가를 해요? 인생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밥 뭐 하고부터 그것도 고민이에요. 고통이고 힘들고 매일 부딪힌 일상 자체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답은 인생은 고통인데, 즐겁다 하는 사람은 술이 취했거나 마약, 뽕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것이 염라대왕 앞에요 쭉 있어요. 촛불로 되어 있대요. 촛불. 우리의 생명줄이. 그리고 촛불이 꺼지면 여러분이 염라대왕 앞으로 불려가는 거예요. 요 시황년이 있대요. 나중에 한번 인사하고 가세요. 시황년, 지장전, 그 10분에 여러분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심판하는 분. 이 염라대왕에 우리는 촛불이 쭉, 안 가봤어요 모르겠다마는, 어쨌든 이야기입니다마는, 거기에 촛불이 있는데, 촛불이 꺼지는 순간에 하나씩 이제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이 염라대왕이요, 감기가 들려가지고 재치기 하는 바람에요, 와야 될, 그러니까 순서대로 와야 되는 어느 날 생뚱망뚱한 사람이 불러 올라왔대요. 이게 불평불만이라, 옆집에 할머니도 계시고 뒷집에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건강하고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러 올리느냐. 그리고 염라대왕이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건 방법은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만져놓고 너 어디 가고 싶노? 그랬더니 저는 이 사바세계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가난했습니다. 그래? 그거 간단하지. 염라대왕에 쌓이면 하면 되니. 너는 부잣집에 보내줄게. 왜 불러 보냈어?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다시 이 세상을 간다면 남자로 태어나면 멋있고 키는 1m 76 정도 이상 되고, 제가 76이에요. 여자로 태어나면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
그거 쉽지. 보냈어요. 근데 한 놈은 아무 말을 안 해요. 너는 왜 말을 안 하느냐? 저는 돈도 싫고 못나고 자랑은 싫고 세상에 고통 없는 세상을 보내달라 하니까 염라대왕이 땅을 치면서 이놈아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가지. 염라대왕도 제섭천하의 면을 받아야 되고 힘들어요. 부처님도 왕자로 태어났지만 생로병사와 이런 모습이 힘들고 여러분이 지금 즐거운 사람 손들으니까 3분의 2가 들었어요. 이해가 안 가네. 그러나 좀 있어 보이도 보인다. 왜? 항상 즐겁다니까. 인생은 괴롭습니다. 괴롭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도 나오고 이 경전도 나왔어요. 이 괴로움을 참고 견뎌야 되는 이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이 사바세계예요. 아시죠? 네. 이 사바세계를 모래와 세계, 모래세계. 모래는 밟으면 밟을수록 이걸 감인토라고 그러고 감토라고 그래요. 이 감자, 인자가요. 인토의 세계. 인자가 칼수변 밑에 마음심자예요. 가슴에다 칼을 꽂고 있는데 이 세상이 여러분이 즐겁다? 미쳤구만. 이 사바세계를 이런 고통을 이 현실을 벗어나고자 부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지혜로만이 이 고통의 세계를 건널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수트라 반야 바람이. 이게 건강반야 바람이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건강 아니에요? 나중에 질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다이아몬드보다는 뭐 건강이 훨씬 좋다고 지난번에 누가 그러던데 실버를 주는 것보다 건강에 한번 있는 게 낫다고. 아 그래서 이게 고통이 없는 거이다. 이제 이해가 가네. 이 현실 세계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지혜로 지혜가 뭐예요? 프라저나, 반야, 바람이, 저들 건너간다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그래서 금강, 반야, 바람일. 경은 가르칩니다. 밀은 의미가 없는 조사고. 이 금강반야 바람이다. 이 금강반야 바람이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 만든 거예요? 다른 경전에는 천상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금강경은요. 이 사바세계에서 만들었어. 언제? 2500년 전에. 어디서? 그건 어디? 이혼영사는 어디야? 태국에? 한국에? 인도. 2500년 전에. 사바세계. 중요한 것은 사바세계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음경이나 다른 경전을 보면 천상에서 대화하고 천상에서 법문하시는 게 많은데 이 경전만큼은 부처님이 직접 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고통을 견뎌낼 수밖에 없는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경이 필요하다. 우리 금강경을 이런 다이아몬드와 같은 지혜로운 경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머리 깎으면 힘 안 들 줄 알았더니 머리 깎으면 더 힘들어요. 네. 저를 벗어나면 힘듦이 덜할 줄 알았더니 더 힘들어요. 총장님 빼놓고 교수님들, 학생들, 직원들, 병원의 의사들, 선생님들. 병원에는 이 녹음되나요? 큰일 났네. 병원에는 환자가 사고 안 쳐요. 누가 쳐요? 거기가 치고. 대학은 교수님, 학생은 사고 안 쳐요. 뭐 해달라 이거 요구지. 예? 교수가 사고 치고. 초중고등학교는
어른이들이 사고 안 쳐요. 오줌 누고 똥 누고 요거지. 이 사고는 누가 치느냐? 다 어른들이 치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저것도 보통. 어쨌든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금강경을 그래서 우리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맞잖아요. 수기에서 나왔던 그 보살님이, 그리고 그 보살님이 73세가 있으니까 그렇다네요. 앞으로도 그분의 말씀이 또 그 기가 차요. 앞으로도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다른 일은 안 하고 기저귀만 갈 것이다. 그 기저귀의 향내가 너는 아느냐? 너가 맛을 아느냐? 우리 제가 옆에 지나가는 보살님 보고 저를 삼배했어요. 보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나이로 빈일 이런 보살이 아니고 진정한 보살을 보는구나. 왜? 금강경을 통한 그분의 신심과 원력과 대단했습니다. 금강경은 등불이고 바다를 건너는 뗏목이라고 해요. 또 배고프니 가슴에 배고픈다는 것이 뭐 음식만 배고픈 거 아니잖아요. 허기진 이 마음을 양식이 되고 혼탁한 이 세상에 맑은 물이 되는 정수가 되고 구설이 돼요. 이게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사바세계 중생들에게는 불태전의 진리다. 이걸 다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불태전. 없어서는 안 된다. 금강경이 없는 것은 이거는 물론 다른 경전도 많지만은 우리의 고통과 현실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 진언하고 똑같아요. 계속 여러분 수지 독송 하고 위인전사로 사경하고 또 그러다가 또 뭐 절에 다니는데 그 절에 스님 마음 안 든다고 뭐 때려치고 그거는 뭐 아니고 진심에 가까운 이런 경전이 돼야 된다. 왜? 8분에 딱 써놨어요. 8분에. 여러분 금강경 8분에. 금강경 다 외우냐 그 머릿속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들었어요. 일체 재불과 극재불에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는 개종 차경출이라 그래 놨습니다. 모든 진리와 모든 가르침과 모든 부처님 법은 어디서 나왔다고? 금강경으로부터 나왔다. 금강경으로부터 나왔고 이건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8분에 일체재불과 급재불의 안욕따라 삼약삼불은 삼물의 법이 개종 차경출이니라.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경전으로 여러분 다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 저는 이 금강경을 드라마로 한번 엮어보면 어떨까? 영화나 드라마로. 응? 그렇잖아요. 뭐 셰익스피어 어쩌고 저쩌고 뭐 최고 저런 금강경으로 그 제목 정해봐요. 뭐로 정할까요? 뭐로? 금강경 제목. 금강경이지 뭘. 금강경 지금 드라마 만든다니까 뭐. 조금 수준 있게 하려면 다이아몬드 수트라. 영어예요. 영어.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 제목입니다.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럼? 주인공이야. 많이 나오는데. 근데 빨리 할게 시간이 없어. 벌써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날 텐데. 제목은 다이아몬드 수트라. 주인공은 부처님과 누구예요? 수보리요? 그게 우리가 있어요. 왜? 수보리가 두 분의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 수보리는 부처님께 계속 여쭈었어요. 아시죠? 그 구절을. 이 주인공은 1인 2역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부처님과 수보리와 우리가 주인공이다. 장소는
장로는 사이국에 있었고 기원정사에서 있었고 그게 엑스트라가 많은 출연진이 있습니다. 많은 출연진. 때는 어느 때고 때는 어느 때였고 지금 드라마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금강경을. 누가 어느 법사가 와서 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법사님들 안 계셨지만 우리는 만들어 보는 거예요. 출연자는 대비구 1250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비구라 그러면 스님들만 남자 스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32분에 보면 장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인, 아수라 다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하실 때 다 계셨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두 분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마정을 보면서 장로 수보도 있었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인, 아수라 다 계셨다. 이게 이제 출연자라고 친다면 어쨌든 이거를 한번 드라마로 여러분 이걸 경전을 읽을 때도요 주인공은 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읽으면 더 원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수불이 존자를 이 금강경은 수불이 존자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수불이 존자를 알아야 돼요. 부처님은 여러분이 뭐 워낙 많이 들었어요. 많은 경전을 하셨는데 수불이 존자의 두 사람이 대하기 때문에 이 수불이 존자가 어떤 분이냐, 우리는 10대 제자이신 건 확실하고, 두 번째는 부처님하고요 죽이 딱 맞는 사람이에요. 죽이 죽을 알아요? 소통이 제일 잘 되는 사람이 이 수불이 존자다. 특히 공의 사상. 그래서 수불이를 폐공제일이라 그랬죠. 가장. 그 다음에 이 수불이 존자는 부처님이 금강경에도 이야기하고 다른 경전에도 많은 걸 자랑했어요. 수불이 존자에 대해서 뭐라 했느냐, 무쟁제일이다. 이 수불이 존자는 싸움을 할 줄 몰라요. 싸움을 걸 줄도 모르고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싸움할 생각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무쟁 중에서 제일 무쟁이 누구냐, 바로 수불이 존자다. 듣고 있어요? 예. 학교 가면 애들이 뭐 이게 필기다 하고 그러더니 지금 머리가 좋아하는 거야. 저런 거 한 번도 적는 사람이 없네. 뭐 특별 시험 나오면 흔들고 다 없어질 건데. 근데 중요한 것도 저거는 이제 꺼내 뭐에 다 끝나는데. 네? 유튜브 재방송 한다. 그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듣자. 이 말씀이지. 역시 있어 보입니다. 수불이 존자는 수준 높고 아주 대단하고, 수불이 존자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해요. 그렇죠? 여시 훌륭하다 하고 그냥 막 두 분이 이렇게 막 죽을 치고 박 주고 받고 막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상자들이나 뭐 이렇게 학교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안 되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다 끊어버리거든. 뭐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하냐. 그런데 한 번도 모르지. 이게 이제 아는 존재가 듣고 이야기지만은 한 번도 화를 낸 법도 없다고 그러고, 또 무쟁제일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싸움도 안 되는 야하고 뭔 이야기를 하겠나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다 하신 것도 맞지만 두 분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이고, 부처님이 한 소식을 딱 깨우치고 나서 제일 고민했던 것이 중생 속에 안 나타났어. 법문을 안 했어. 왜? 이 법이 너무 오묘하고 이 법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들을 수 있겠나. 그게 제일 큰 걱정. 그러셨죠? 제일 큰 걱정이었다. 말을 안 했어요. 단계. 어디서부터 말을 터졌느냐. 수불이 존자와의
이 금강경을 통해서 바로 어려운 부처님의 말투를 터지게 한 분이 바로 이 수보리 존자예요. 나이는 많아요. 부처님보다 조금 많아요. 많으신데 세상 밖으로 부처님의 이야기를 꺼내신 분도 수보리 존자이시고 능수능란부이다. 여러분이 경전에 제가 잠깐만 가르쳐주는데 14분에 그래 써놨습니다. 세조나 아금덕문 여식인등 신의 부족이난 이라는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먼저 찾아 언제 제가 이야기 다 해드린다요. 풀어줄게. 부처님의 질문에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서 믿고 깨닫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보리 존재 수준이 뭐예요 지금? 부처님 말씀을 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 상당히 높다. 응? 또 나 아니더라도 어느 누군가 그 수준에서 10대 제자들이야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문제는 후 500세 내가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지금은 저희들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다 알 수 있는 부처님 안 계신 뒤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차거든. 그때의 많은 반대와 많은 이상한 종교 무슨 이런 것이 그때 그 당시에도 많았는데 이거를 부처님 법을 듣고 까무태고 없애려고 할 텐데 만약에 그때 어느 누군가 500년 뒤에 돌아가신 뒤 500년 뒤에 나와 같이 이 경전을 믿는 자가 있다면 이건 아닙니다. 이거 지키자는 거 아니에요? 이걸 부처님 계실 때만큼 이 금강경을 앞으로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우리 곁으로 끌고 놓으신 분이 바로 수보리 존자. 이 금강경 반야부를 21년 동안에 600건 중에 577번째 이 금강 반야바람의 반야경을 부처님은 말씀하셨는데 고민이 얼마나 됐겠어요? 오늘 내 이야기 좀 들려요? 네. 좀 아니 내 이야기 이해가 돼요? 네. 이 어려운 수준을 다 알아보네. 이렇게 이제 소통되고 대화되면 되는데 부처님이 그 법을 전달하려니까 여러분이야 끄떡끄떡하게 집에 있는 애들이 이 이야기를 듣겠어요? 여러분이 전달했을 때?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유튜브 한다니 보고 잘 들어가지고 전부 다 모아가지고 언제 성강사 금강계단에 동국대 이사장 모셔가지고 여시양 또 그렇다고 천복가처럼 절 세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돈 높으시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들었다. 오늘 여시양은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 오늘 이런 말씀 하시다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아까 처음에 본문이 제가 질문이 세 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는 인생은 고다 그 다음에 저분은 수도 받은데 고수도 아니고 고원이냐 낙이냐 그랬는데 두 번째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목숨이 몇 개예요? 하나.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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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쩔 수 없어. 저도 돈관인데. 돈 없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없는 걸 있다 하는 건 그렇지만 가끔 돈 빌리러 오는 사람 저한테도 있어요. 스님은 없죠? 교장 스님 돈 빌리러 오는 사람 잘 없지. 그런데 없어도 맨날 뭘 잘 빌려주시더라고. 근데 없어도 있다 하는 것이 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은 있어도 없다 그러고 여러분은 버릇이라고
아프다 내 아파요. 앉았어도 아야 서도 아야 누우면서도 아야 밥을 한 그릇 휘떡 드시고도 아무것도 안 먹다 보면 상대로 잘 자고도 한숨도 못 잤다 그러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고도 상쾌 잘 잤어. 밥도 아주 맛없어도 야 밥맛이 좋더라. 건강하더라. 있어 보이더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가능성이고 유리겔라가 왜 숟가락을 부진 줄 알아요? 유리겔라가? 그때 유리겔라가 숟가락을 들고 이 숟가락은 떨어질 것이다. 툭 떨어졌잖아요. 왜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속에 믿음과 그 다른 숫자가 모르겠고 그런 속이 있어야만이 모든 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숨은 하나고 금강경보다 여러분이 목 그려놨잖아요. 이거 제가 적어봤다. 11분, 15분, 19분, 32분 전에 24분, 28분, 32분의 내용에 인도를 갔다 왔어요. 몇 사람 가보시죠. 인도에 겐디스강이 항암강이 길이가 얼마인 줄 알아요? 길이가 2,500km예요. 길이만. 넓이 얼마냐? 20km, 20km. 정확하게 2,511km. 평양에서 부산 끝까지 가봐야 1,000km 되나 말하는데 거기에 너비가 20km 되는 그 모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모래를 들면 줄줄 빠져버려요. 인도상의 모래는. 그 모래수만큼이나 여러분의 목숨을 준다 해도 싫다? 그럼 아니 덕이 없대요. 금강경 한 구절 응무소조 이생기신 이 구절이 더 낫다. 또 그런 거를 안 놓고 7부는 뭐예요? 7부 금, 은, 유리, 산호 잘하네. 호박, 만호, 수정, 파력. 이거를 모래수만큼이나 세상을 가득 채우고 또 모래수만큼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그걸 다 7보로 여러분을 준대요. 저도 공덕이 없다. 뭐 하나만큼 금강경 한 구절만큼도 안 된다. 저는 다이아몬드 몇 개만 줘도 그냥 하겠구만.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준다 해놨어요. 아침, 점심. 아침에 그만큼, 점심 때 그만큼. 지금 이것도 불사 많이 하던데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 소방서도 이 식구들이 한두 분 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러려면 주지스님이 앵벌이하고 나는 학교 살리려고 앵벌이하고 앵벌을 부천히 해야 돼요. 실제로 그 많은 식구들을 제가 월급을 10,000명을 줘요. 그 10,000명이 급수도 높다니까. 그걸 다 줘야지. 또 아이고 어쨌든 제 방에는 뚜껑이가 수십만에서 돈 좀 물고 오라고 사방으로 입을 벌리는 진짜로 한번 와보세요. 서울 오시면 있어요. 그 속도 모르고 스님 방이나 왜 이사장이시리는 뚜껑이가 많을까. 돈 물고 오라고 물고 와요. 목숨 얻어 귀한 이 이야기는 금강경이 맞아요. 그 할머니가 돈을 금원부활을 준들 뭐 하겠어요. 그 똥기저귀가 향내의 나도로에까지에 누구나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 맞아요. 뭐 있으면 하면 뭐해요. 그만큼 이 금강경은 우리에게 큰 실천을 주는 것이다. 비유를 하자니까 이 이상 큰 거 없잖아요. 삼천대천세계라 그랬으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 얼마 남았어요? 저? 시간이? 5분 남았어요? 주신 5분 거네? 조금만 돼. 아니 들어가지도 안 했는데 아직까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자, 답은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느 구절보다, 이것도 부처님 경전인데 어느 구절, 금강경, 하엄경, 저도 뭐 하엄경 80건을 삶아 먹을 정도로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 남날보다 더 금강경을 살리고 불교를 살려갈 수 있는 그 길은 여러분이 생활불교다. 시대가 변한, 저는 이 구절을 보고요, 이 소름이 끼쳤어요. 뭐라고? 종교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소멸된다. 시대의 변화를 가야 된다. 역사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많은 종교 중에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면 가장 먼저 소멸되는 것이 뭐냐? 종교라고 그랬어요. 종교. 지금 저희들도 옥스포드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옥스포드, 이거 어느 대학입니까? 옥스포드에 성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무종교, 무탈, 이 시대예요. 지금 학생들도 20년, 10년 전만 해도 불교대학에 불교 견호를 가르치면은 교회 다니고 많잖아요. 동국대에 꿀쳐먹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가버리고 엉뚱소리하고 엉뚱질문하고 시험지에 그냥 아멘 쓰고 나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게 싹 없어졌다는 거야. 우리 학교도 그래요. 지금 우리 총장님도 와 계시더니 동국대학이, 잠깐만 자라고, 동국대학이 120년 역사잖아요. 120년 역사에 학생이, 재학생이 서울만 14,000, 대학원생 4,000, 그리고 18,000. 경주는 12,000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앞에 분들이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동국대학에 18,000명의 불교 학생회를 100명을 못 모았어요. 저 YG는 50명이 안 됐어요. 50명이. 그래서 내가 총장님을 좀 모시라고 그래요. 뭐라 그랬느냐? 지금 총장님과 나와 총장님은 직무유기다. 지금 직무유기자다. 우리 둘이가 직무유기자면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범죄자들이고,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 대학을 어떻게 지었어요? 다 절 팔고 땅 팔고 스님들이 삼고 정전을 해서 지어준 이거를 배우는 마찬가지. 근데 학생을 지금 100명이 못 모은다? 그것도 법문하러 오는 사람이 50명이 안 된다요. 그래서 제가 보따리 사자. 안 그러면 살아가는 방법, 이거 시대에 따라 변하죠. 정말로 빼빠지게 이거는 뭐 상상할 정도 아니고, 절마다 전화를 해서, 제 전화가 10,000원짜리입니다. 왜? 무조건 1,000,000원 내놔야 돼요. 한때는 전화를 안 받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지역 사찰과 동국인의 인연을 맺기 시작했는데, 어제가 125회를 끝났고 수계식을 했는데요, 작년에 2,500명을 하고 올해 3,500명을 2분 만에 끝냈거든요. 대답이 안 맞대요. 그럼 3,500명을 요동 해가지고 그냥 접수를 순서대로 봤는데, 이 3,500명이 안 들어가니까 장충체육관에 2분 만에 끝났어요. 끝났더니 이제 아니하다랄까 콜이 왔어요. 학생들이. 우리는 안 받는, 나는 수업도 있고 엄마 아파서 고향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굳이 해줘야죠 하고, 지난주 총장님하고 직원들이 모여라 그랬더니 500명이 모였어요. 학생들이 이건 자동적으로 했어. 그래서 4,000명을 모았고, 이번에 18일날 와이저 캠퍼스는 작년에 1,800명이 있는데 2,500명이 지금 넘었었다가, 내가 또 조기도 많이 좋았죠. 그냥 쌍꺼비 터졌고 이쪽도 이쪽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은 무종교 시대, 무탈 시대.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3.9 해놔도요, 축구 우승 우승 가로 열고 총장 윤재용 이래 놓지 이사장 동간 안 나와요.
또 이제 총장님 밑에 부총장이나 이 모든 소임자들을 저는 총장을 까면 미안합니다. 조지면 총장님 밑에 조지고 그만큼 소통을 잘하고 부처님과의 이 수불의 존재처럼 소통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되지 될 수가 없어요. 시대에 따라 종교를 변해야 된다. 이게 이 글귀가 여러분이 가슴 깊이 시대에 따라 변해가야 돼요. 어떻게 변해가야 되느냐. 인도에서 부처님은 태어났고 49년 동안 법문을 하시고 부처님은 또 역대 선지식들이 많은 부처님 법문을 모았는데 인도에 부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어요. 불교도 없고 부처님도 없어요. 왜? 시대에 따라 변화를 못 시킨 그 시대가 생활 속, 대중 속, 그 다음에 사회 속으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에 불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없어지라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 부처님은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이번에 수기를 하면서요. 똑같은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산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디에서? 바로 우리의 삶과 살아가는 생활 속에 이 부처님의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 금강령 대가 중에요. 현 시대에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태안 스님이시라고 열반하셨어요. 5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아침부터 눈 떠서 돌아가실 때까지 금강경만 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마지막 법문이 뭔지 아세요? 수행과 불법은 깊은 산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중생들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부처님의 진리가 있다. 이게 마지막 법문이었어요. 금강에 이루어진 동기를 여러분이 알아보면 금강이 이루어진 동기. 왜 금강경이 생겼고 왜 금강경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나옵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 1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부처님은 사이성 기수급 고도원 기원정사에 계실 때 듣고 못 계세요. 밥때가 돼가지고 밥때 공양시간이 돼가지고 가사를 입으시고 밥그릇을 들고 이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 쉽게 하려고 내가 밥그릇 한 거예요. 밥그릇을 들고 사이성 시내로 나가서 탁발을 하고 또 식사를 동양이지 동양 글씨 얻어서 사찰로 들어오시고 식사를 하시고 공양을 하시고 가사를 벗으시고 손가발을 신고 의자 앉으셨다. 이게 답니다. 이게 그대로 이제 일본에 이게 금강경의 동기요. 이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해요? 일어나면 순서 있잖아요. 루틴이. 그걸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밥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관리하고 일과하고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금강경 오늘 뽑혀왔다고 막 설거지 집에는 엉망을 해놓고 그냥 여기 있구만. 몸빼 있고 그냥 누가 사타면 단추 들고 염주 들고 와봐야 아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나이령이라 그러니까 나이령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비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부처님 말씀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종교는 생활 속에 불교를 가져가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불교는 사라진다고 했어요. 일상 속에 세수하고 아침 일과처럼 우리도 생활 속에 그러니까 생활 속에 법당은 어디예요? 가정이야. 이게 결론이야. 요새 입시철입니다. 입시철. 입시한다고 아주 가빠이가 어디고 지금 며칠 남았죠? 언제 다음 주죠? 4일 남았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은행사를 갔다 갑번이 지나가는데 어떤 두 분이 차를 세워서 그때 밤 1시 가까이 되었어요. 어디 가세요? 제 생각에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것 같아.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울산까지 가면 돼요. 이 밤 1시에.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뭐가 있대요. 대구역에 가면 글로 내려가는 뭐 완화열차인지 무슨 무궁화인지 그걸 타고 가. 근데 처사님은 앞에 있고 보살님 뒤고 뚝뚝 떨어졌어요. 말을 안 해요. 기도로 온 부부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부는 원래 그래요. 이건 틀림없다. 뭐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입시기도하고 한 20일 남겨놓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야 처사님 입이 이 정도 나와 있어요. 몇 시에 왔어요? 그랬더니 처사님이 6시 퇴근하고 빨리 해야 소리 지르란 말이면 끌켜서 여기 왔는데 예, 그럼 애기는요? 그랬더니 애기는 와서 자는데 아침 몇 시에 가요? 그랬더니 5시에 나갔대 애기는. 그러면 입시기도 한다고 둘이가 밤새도록 밤낮이고 요 올라오고 애는 돌볼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혼자 한대. 그래서 제가 사회불교 생활 요 기쁜 걸 말 못하고 부처님 말씀 잠깐 하고 이럴 때의 기도는 집에서 건강경도 읽으시고 경전도 읽으시고 또 걷다가 추구문도 해놓고 함께 가족 입시 기도문이다 해서 함께 읽어주고 그리고 처사님도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된다니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큰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뭔지 알아요? 봐라! 이러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봐라! 그러면서 갑자기 사기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스님 말씀을 네가 잘 기억해야 된대. 그러다가 본인이 하고 있어요. 이 동독에 내려드리고 이제 본인을 보냈습니다만은 이 기도가 생활불교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집에서 기도 잘하는 사람은 절에서도 잘해요. 집에서 못하는 사람 제가 느낀 거 경험으로 이 간상들을 딱 보면 알잖아요. 부지런히 하면. 그래서 지금 시간이 또 공양 시간도 되어서 지금 이제 마무리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제 생활불교, 대중불교, 사회불교입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을 저는 학교에서 매일 자주 쓰는 말이 뭐냐 어느 곳에 머물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라고? 주인공이 되어라. 수처작처 입처계적 금강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앞으로 화두가 있습니다. 이제 화두. 이 생활불교는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나와 앞으로 대중불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중이는 뭐예요? 비구, 비구니 생활 우리가 알고 있는 학생들, 군인들 모두가 다 금강경을 어떻게 주입을 시키고 구절구절마다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 말이 빨리 말하니까 말도 안 되죠. 저승사자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 하두입니다. 하두. 그 다음에 사회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회 속. 쉽게 말하면 대중소개라는 건 사회성의 학교를 많이 하고 교육 인재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속으로 나가서 복지관에 이런 데서 많은 부처님 구절구절을 뭐 쉽게 말하면 건강경을 뭐 만화로 만들 영화로 만들든 이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세계 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또 목이다. 그죠? 화두가 큰 걸 두 개를 주고 갑니다. 해야 됩니다. 모든 이들이. 세 번째 질문은 두고 가겠습니다. 왜? 이 세 번째 질문은 하다 보면 지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두 개만 하고 다음에 불러주나? 만약에 다음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금강경은 등불이라고 그랬고 햇불이라고 그랬고 뗏목이라고 그랬고 양식이라고 그랬고 수정과 같은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금강경을 천사부로 인행으로 봐야 됩니다. 왜? 입으로만 만판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지식은 이구삼초라. 이와기는 세치입니다. 입으로 천번만번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뭐 한 번보다 못하다? 행동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사의 불행에 천사일의 불행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주지스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와라 그러면 빨리 송황선 모이고 가라 그러면 빨리 와야 되고 소임자 스님들 잘 받들고 스님 시봉하는 것도 큰 기도입니다. 맑고 향기로운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기 신발을 믿지 그러면 신발을 잰다고 집에 가서 신발 사야 된다 그러잖아요. 신발 사야지 그 끈 재고 가면서 끈을 잊어버리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끈 가지러 가야 돼요? 아닙니다. 실어보면 되지. 지가 직접 실어보면 최고지.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공을 찾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